뭐냐니까 뭐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배움을 갖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한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고민 많이 되시죠. 왜냐면 막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목회 개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담임 목회자들이 특별히 갖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에 가까워요. 목회의 마지막 지점에 있는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왜 어렵고 좋다고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딱 찝었을 때, 짰을 때 가장 잘 짜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집을 쫙 짜시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왔냐면요, 율법 박사가 물을 때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이 물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쫙 짜실 때는 예수님 사랑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짜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뭘 느꼈는지가 거기에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갖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면 믿음의 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보이면요, 목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 처음에 목회하실 때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노 목사님 호떡장사 하셨어요, 옛날에. 평범한 주부였다고 50세 때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뭐 훈련, 기도원 훈련도 많이 받으셨죠. 기도 훈련 받았고 이제 섬김의 훈련들 집사부터 시작해갖고 또 이제 교회 전도자, 교구장까지 하시면서 평신도 훈련을 받아 오셨지만 목사가 될 생각을 안 하셨다고. 어느 날 50이 될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고요. 그때 뭘 갖고 있었냐고. 사랑이 있었다고, 사랑. 그러니까 누굴 보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스킬적인 경험적인 부분은 내가 이걸 잘한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설교를 지금부터 1년 동안 완성도 있는 설교, 내가 이건 목숨을 거는 설교를 3편을 만들어 보세요. 일생의 대작이 될 만한 설교 3편을 이것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처음에 이 어떤 설교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자기도 성령에 취하고 이 성도들도 성령에 취해가지고 말씀에 취해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어, 아멘 아멘. 그 훌륭한 설교를 다음 설교 때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는지. 또 하네. 자요, 자. 우리가 완전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할 수도 없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한편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나가다 뭐 자기가 살아왔던 사소한 이야기, 준비도 안 했지, 자기가 살아온 얘기 그냥 한번 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설교에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는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뭐 공들여 준비했다고 그게 모든 사람 모든 때 통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모든 때 통하는 건 있다고. 사랑이라고. 본질. 사랑하는 건 알거든. 이 얘기거든. 여러분, 저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다가와요. 이유가 뭘까요? 노 목사님보다 이게 적은 거야, 여러분. 안다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노 목사님이 왜 편하겠어요? 잘해줘. 그래요. 잘해주는 이유는 뭐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목회자를 안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무서운데도 사랑을 가지면 무섭지가 않은 게. 이게 참 목회자의 신비가 있어요. 사랑을 갖고 있으면 목회는 끝난 거예요, 사실상. 아까 전에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직분 중에 이제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 빠진 부분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직분은 은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은사적 부분.
자, 이거 여기 조금만 쓸게요. 그러니까 이제 1. 사랑을 해, 결과 직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직분이에요. 직분의 구분에 은사. 은사적 구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12장. 맞죠? 고린도 12장?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나오죠? 은사가, 이제 은사로만 바라볼 때 은사인데, 은사가 단순히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뒤에 표현이 있어. 사람이 붙어. 다 방언하는 자들이겠냐, 사람이겠냐, 다 병을 고치는 자들이겠냐, 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겠냐라는 은사 뒤에, 아까 전에 직분은 사람과 뭐가 플러스? 일이 플러스가 있죠? 은사적 구분에서는 사람과 은사가 플러스 은사가. 단순히 은사가 아니고 은사가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은사적 구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들 구분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냥 간단하게 적어만 볼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10장에 나오는 은사 뭐가 있었죠? 지식의 말씀, 그죠? 두 번째, 2번은 지혜의 말씀이죠.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능력. 병 고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병 고치는 신유. 자, 이제 여섯 번째가 능력 했고요. 예언. 일곱 번째가 영분별이죠. 여덟 번째가 방언과 통역이죠. 아홉 번째가 통역이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제 말씀. 또 다른 복음하면 저기 말씀이 로마서죠.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는 예언이죠.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 세 번째가 다스림이죠. 다스림. 통치. 네 번째가 아까 권면이죠. 권면. 다섯 번째가 구제. 여섯 번째가 위로. 일곱 번째가 긍휼. 이거 맞나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문자가? 일곱 가지가 맞나요? 예언, 가르침, 다스림, 권면, 구제, 위로, 긍휼. 그죠? 네? 맞죠? 이 은사들 뒤에 반드시 뭐가 붙냐면요. 자들, 사람들이라는 말이 붙는다고요? 은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사람에게 왔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은사가 곧 뭐다? 직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 은사의 3단계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른들 이제 부흥회 때 많이 듣잖아요. 은사의 3단계가 있다고요. 처음에 은사의 3단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이 직분에 따지면 직분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이게 뭐냐면 없음. 두 번째가 받음. 세 번째가 사용. 두 번째가 잘 사용한다는 건 뭐라고 그러지? 아주 잘 쓴다는 걸? 능통? 능숙? 능숙이라고 표현할까? 은사 사용에는 이 한 네 가지의 일들이 있다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 이게 마지막 직분은 이제 교회는 그동안에는 이제 훈련이었잖아요.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 직분은 명령과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받는가? 이제 성령 체험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서 받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70전도단 파송하실 때 또 이제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에게 파송하시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때 권세와 능력을 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가 잘 안 나타났냐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그때는 안 나타났어. 그때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영분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능력 중에 무엇인가 나타났죠. 대표적인 게 뭐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능력 행함. 여기는 능력 행함. 이건 귀신 쫓는 신유예요, 신유. 능력 행함을 신유나 이제 기적의 표적 행함. 이제 요 능력을 이제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능력을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거나 기적이 일어나. 그 일이 성취돼, 일. 실제 사건, 뭐 일을 맡겨놓잖아요? 일이 완성돼. 일적인 부분이 이 능력의,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권세를 받는다는 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은 기본이죠.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것이 뭐 특별한 게 없어. 여기 있네, 신유. 신유 말 고쳐서 이게 병고침. 그 예수님에게 받았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능력 행함, 그리고 신유의 은사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된 능력이었고 제자들도 이게 주된 능력이었다고요. 이 외의 은사는 복음서의 제자들에게 잘 안 보였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사용하셨죠. 나중에 이제 한번 설교할 때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사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에 능한 자였다고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당연히 믿음이 어마어마하시죠. 무리를 걷는 믿음인데? 무리를 걸어봤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요, 여러분. 물을 뭘로 알고 걸어야 돼요? 땅으로 알고 걸어야 돼요. 돼요, 그게? 이 믿음은, 예수님 믿음은 특별하다고. 이거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능력행위가 신유는 당연히 따라온 대표적인 은사였죠. 예언, 종말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 오심의 때를, 환란의 때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요약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셨잖아요. 각 복음서마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언의 종말 때였어. 영분별. 누굴 구하는가? 마귀를 구별했다고. 귀신을 구별했다고. 방언. 예수님의 방언은 좀 특별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와다다디 이런 방언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언은 마귀와 뭘로 대화하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마귀와 우리 한국말로 대화되고 히브리 말로 대화하고 아람어로 대화되죠? 말씀.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읽으셨겠죠. 읽는 말씀에 말씀 말고 마귀와 대화할 때. 천사가 수종 들었죠? 천사가 수종을 뭐 하고 갔을까요? 뭐 하고 갔을까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세요. 천사가 항상 나타날 때 사람에게 말을 해요. 먹을 것도 건네준다고. 수종 드는 것은 대화와 섬김을 같이 하는 게. 그럼 천사랑 뭔 말했을까요? 천사랑 한국말로 대화했을까요? 아람어로? 천사의 말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셨다고 예수님은. 방언을 알아두셨다고. 마귀의 말도 알아듣고 천사의 말도 알아듣고 아버지와 대화하셨다고. 예수님의 방언이 있다고. 우리처럼 랄라라 따따따가 이런 방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적 존재와 하는 예수님의 방언이 있었다고. 통역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또 여러분 예언 이거 당연히 가르치고 탁월한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랍비들이 올라서 하려는 가르침이었다고요.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은 영적 권세의 다스림이고 또 그를 수많은 자들이 따라왔다고. 믿음의 양들이 따라왔다고. 다스린 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하도록 권면하시다고. 해라. 아버지의 길을 끝까지 가라. 복음의 길을 가라. 너희들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라. 권면하시다고. 구제? 이 구제의 영향을 받더니 가룟 유다잖아요. 무엇인가를 또 구제하라고 보내신다고 나보고 쫓아가는데 뭐 하는가? 예수님 팔려나갔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구제하셨다고. 여러분. 위로 당연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오. 이 예루살렘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셨다고.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불쌍해서 우셨다고요. 이 말씀들은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이 받았던 은사를 예수님 능히 사용하고 계셨다고요. 이것 말고도의 은사도 예수님 더 사용하셨다고요. 이렇게 탁월한 은사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이 두 개밖에 못 썼다고요. 언제 이게 풀렸어요?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은 사용하셨으나 예수님이 권세 주신 것 중에 예수님의 권세를 능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거의 성령 받은 후에 바울 정도가 돼서야 이것이 풀려졌다고.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 하여튼 이 은사 받는 것은 당연히 은사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함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통했기 때문에 은사는 반드시 써야 하는 무엇이다? 은사라기보다는 또 다른 은사가 아닌 이것이 무엇이다? 직분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신유은사를 받았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신유를 사용해야지. 그걸 받음의 단계라고 해요. 받는 단계, 사용하는 단계. 그 다음 계속 써야지. 뭐 할 동안에 능숙해져서 이 은사들, 이 직분이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을 믿게끔 하고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경지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해야지 은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여기 있다고. 직분, 영생, 구원, 생명이라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그 다음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누굴 통해 나타나는가? 직분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뭐한다? 완성된다. 그러니까 직분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 직분자의 무게가 아까 전통적으로 이제 복음적으로, 행정적으로, 은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내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타락하지가 않아요. 은사 사역사가 교만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예수 성령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받은 건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없었다라는 이 시절을 생각을 안 해요. 지 것처럼 생각한다고. 이거 하나님 거예요. 카리스마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신적인 선물이라고. 꼭 기억하시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을. 자, 이제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직분은 충성이라는 말이 꼭 강조되죠. 충성이라는 말. 그래서 이 직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는 반드시 타락한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목회의 핵심, 우리의 직분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쥐어 짰을 때 이제 사랑이라는 두 단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두 사랑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 모든 것이 모든 것. 사랑을 정의하자면 2번으로 할까요?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왜 모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도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이.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요한 사도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딱 한 문장으로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라는 표현했거든요. 우리 교회들마다 붙어있잖아요. 교회들 현관이 다 뭐 붙어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라는 그 성경 구절이 다 붙어있을 거라고요.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뿜어내시는 모든 것, 그 만물 속에, 사람들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랑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으로 요리를 했어요. 그 요리는 그냥 요리가 아니에요. 무슨 요리가 되냐면 사랑의 요리가 돼요. 엄마가 자녀들을 혼낼 때도 있잖아요. 훈계할 때도 있잖아요. 훈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훈계인 거예요. 엄마가 가끔 승질 낼 때도 있잖아요. 승질 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승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한 모든 것 속에 엄마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함과 나타나는 것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무엇 안에 포함되어지는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고. 뭐 생명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거고 그 생명을 전해줄 도구가 말씀인 것이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 저기가 편하네. 들으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문장이면 됐어요. 이 문장이면.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을 가지셨다는 표현이 사랑하면 안 맞아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셔.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요. 그의 창조는 사랑의 창조고요. 그의 직분은 사랑의 직분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사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사랑의 행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전지전능도 무엇을 위한 전지전능인가? 사랑을 위한 거. 그걸 누가 알았는가? 예수님이 아셨고 예수님의 그 시편에 나오죠. 누구에게 가장 많은 무엇을 받았다고 표현되었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이 자기에게로 계속 향하고 부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이게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요한은 알았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곧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높은 경지의 복음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의 최고의 복음의 복음서다. 그러면 사랑의 복음서다. 예. 예수님의 본질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뭘 아는 게 중요한 거다?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본 자가 예수님의 목회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는 쉬운 거예요. 왜 쉬운가? 사랑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목회는 또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쉬운가? 받고 싶다고 받아주는 것도 알고 싶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랑에 대한 이것을 이제 주제를 한번 다루어야 되는데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어야지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제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안 떠올라. 이 사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이제 주어져야 된다. 내 말 속에 내 어떤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만나져야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성품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되어져야 돼. 그리스도와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다면 사랑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의 이 사랑은 체험되어지고 흘러가진다. 이게 바로 영접의 영역이에요. 영접의.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을 조금 이야기하자 보면 사랑을 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필요성.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유지되는 힘이기 때문에 사랑은 첫 번째 천국이
유지되는 힘이에요. 사랑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 이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필수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는 숨을 안 쉴 수가 없거든요. 숨을 잠깐이라도 참아보면 절실하게 생존에 대한 이 위험이 느껴지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되죠. 그러나 며칠 뒤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음식 그리고 공기, 숨쉬는 이 먹고 숨쉬는 것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필수적이지만 이 핵심적인 요소는 그것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된다고. 생존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우리가 천국을 이제 장소적인 천국이라 상태적인 천국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이제 두 가지로 장소적, 상태적 천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장소적이라는 건 이제 물리적인 공간의 영역이죠. 우리 영적인 것도 존재가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도 존재가 있고 공간이 있어요.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게 영적이냐, 육적이냐, 위치적으로, 좌표적으로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넓이나 크기를 겨눈할 때 장소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과 상태적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 또는 느낌 또는 성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사랑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 받고 있네 라는 걸 알아. 그죠? 사랑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느껴. 이거는 뭐 사랑이 어디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거래되는 것도 아니라고. 어디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있어요. 이 상태적인 믿음. 이것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발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품으로 능력으로 나올 때는 성령이시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삼위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은 뭘까요? 장소적으로는? 천국인가요? 지옥이요. 지옥이에요. 왜?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역은 두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 거기 둘째 하늘, 그리고 코스모스, 우주라는 영역, 우리가 하늘이라는 대기라는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물리적인 영역은 빼더라도, 장소를 빼더라도 그럼 둘째 하늘도 영적이라고, 여러분. 거기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과 이 싸움의 영역 있잖아요. 거기 누가 쫓겨내려고 거기서? 사탄이 쫓겨내려고. 그게 졸개 들고. 둘째 하늘은 어둠의 권사들이 잡고 있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같은 영적인 영역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같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귀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에 따라서 장소적인 곳에도 차이가 생기는 거고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의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적으로는 당연히 마찬가지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장소적으로나 상태적으로나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오늘 물리적인 세계, 이게 육적 세계라고,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관계 천국이, 교회 공동체 천국이 되는 거라고. 핵심은 누구예요? 핵심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권은, 시작은, 끝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유지되는 힘, 그 힘의 근원은 그 힘이 사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마지막 싸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의 마지막 것은 이제 승리라고, 좋네. 승리잖아요. 승리의 또 다른 표현. 그건 심판. 심판은 상과 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사랑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는 상태는요, 완전한 공의의 상태예요. 공의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은혜의 말씀으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성경책을 구원의 말씀으로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성경은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것은요, 행위의 기준되는 잣대, 캐논이라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그 심판이 가능하거든요. 법이란 법. 그러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뭘 적용해 주시는가 하면요, 성경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펴보세요. 어떤 말씀에서 내가 상을 받는다.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복종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상과 벌이 있다고. 이건 누가 아는가? 자기가 알아. 행위책은 자기 자신 안에, 인생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자기가 상벌을 이미 알고 있다.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았다는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보시면 당장 내가 받을 상과 벌이 금방 수치적으로도 나와. 몇 개나 받을까요, 상은? 그 벌은 몇 개나 받을까요? 많아요. 율법 계명은 10가지의 척도예요. 10가지 중에 따져보서 율법은 613가지 기준 따져보세요. 10만 개가 성경의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10만 개의 상벌이 있다고요. 오매. 저것을 공의로 대한다면요, 모두 구원받을 자가 없고요. 상 3개 받고 벌을 9만 개를 어디 가요 그러면? 지옥 가요 여러분. 50대 50은 돼야지 그래도 생각해 주신다, 참작해 주신다고 얘기한다면 100%에 가까워요, 지옥 가는 게. 공의는 무섭다고. 상벌은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심판을 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이 심판해 주셔야지, 공의를 적용해 주셔야지. 달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야, 믿음. 너 잘한 거, 예수 믿은 거. 그 달랑 하나 갖고 뭘 얻는다? 천국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라고. 사랑이기 때문에 달랑 하나밖에 잘한 게 없는데 심판을 이긴다고. 상 받는다니. 두려운 얘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심판은 우리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교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한 번이 더 있는 거예요. 죽어서의 심판이 있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심판이 한 번 더 있어요.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교회. 이걸 사전적 심판이에요. 사전 심판. 뭐 사전 투표했죠? 투표 본날 전에 하는 게 사전 투표죠? 심판 전에 하는 게 사전 심판. 최후 심판은요, 백보자 때 딱 한 번에 끝나요. 뭐가? 영생과 영벌이 한 번에 끝나. 딱 한 번. 하나님 잠깐만요. 좀 저에게 시간, 이거 안 통해요, 그때는. 언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 나오면서 매일 교회에 출석부장 찍을 때마다
뭘 한다? 사전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전 심판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안 믿는 죄인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모일 수밖에 없는가? 이 심판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인정하는 자들 중에 승리할 자가 나오고 인정하지 않을 자들 중에 이게 벌받을 자가 나오고 이미 벌받은 자들은 세상 밖에 있다. 이 교회는 죄인이 구원 얻을 유일한 기회. 유일한 기회. 교회가 필요 있냐 없냐라는 따지에 따져서는요. 교회는 절대 필요합니다. 유일한 기회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임재, 어디 임재가 있어요? 성령 임재가? 여러분 절에 가서 성령 임재 받으신 분, 불경에 있다가 성령 임재 받으신 분, 모스크에 가서 성령 임재 받으신 분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게 정답. 진리는요, 진리의 영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썩어도요, 교회는 사명을 가진 직분자들이 은사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그 은사를 주신 성령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늘 신방해 주시는 곳이란 교회는. 가장 뭐 할 수 있는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 절에서 만나는 주님이 안심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만날 위험이 거기 많다고. 다른 거 하다가 주님 만날 기회는 없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성경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을 때가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도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회가 가장 높은 구원의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문 닫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세우셔야 되는데 제도적 교회 말고 가정교회가 쉬운 줄 아세요? 힘들어요.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가정 안에 내 예배 인도 속에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면 목회자들이 의뢰해야 돼. 그렇게 되어지는 영적 지도자들, 진리를 선포하는 종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제도적 교회의 힘이라고. 여기서 우리 훈련 받는다고.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 훈련은 주님을 만나는 훈련이에요. 중요하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지점을 만들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여기 죄인들이 오는데 여러분 죄인들이 단어니까 이 죄인이 쉽죠. 단어지니까 죄인이 쉽죠. 여러분 마음 상해하는 일들 뭐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좀 전까지만 떠올려보세요. 기분 되게 좋으시네. 좀 전, 어제 일 떠올려보세요. 기분 나빴던 일. 뭐가 기분 나빴는지. 그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그들이 한 짓이 죄라고. 그러면 교회 내에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 그럼 그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죠. 그럼 그 죄를 지금 내 기분이 어떻게 된다? 상하죠. 여러분, 그 일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이 부인이 자꾸 이 남편이 나를 자꾸, 아빠, 엄마가 나를 자꾸, 이 자식이 나를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지! 교회 내 그래봐. 교회 내에서. 교회 나간다고. 구원을 상실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뭐가 덮어야 되는가? 죄인을. 사랑이 덮어야 돼. 나를 사랑이 덮어서 더 이상 그게 힘들지 않아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죄인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구원,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고. 의인들 선별해서 보내야 돼. 오늘 저분의 옆에 누굴 세워야 돼요?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고. 뭘 할 문지기? 잠깐, 성도님. 일주일간 뭐 하셨어요? 어제는 죄를 많이 지시네. 나가. 아이고, 전선아님 뭐 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안 되시네. 이래갖고 들어오겠어 이거? 나가시라고?
누가 들어와 앉아있겠어요? 저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저 문턱을 막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거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 되어지는 것은, 곧 말해서 죄인들이 모일 수 있는,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누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왜? 불러주셨거든요. 죄인들이요? 내게 오라.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노라라는 주님의 사랑의 선포가 있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창조도 없고 구속도 없고 성화도 없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된다는 건요, 자기 사랑을 넘어선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 이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랑은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자기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을 뭘로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한 자. 충만하게. 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다루지 않아도 되는가?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라 그래 자꾸. 자기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 타인. 우리가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 또 누굴 사랑해? 이 사랑을 주신 누구에게로 향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체험은 뭐가 있냐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채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내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창조의 사랑과 성화의 구속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가 없다고. 날 위로해 줄 뭐가 필요가 없다고. 주님도 위로 안 해주신다고 알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께 향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게 목회자의 사랑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목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게 바로 목회 사랑이 되어지는 것. 나의 충만하게 내 안에 부어진 사랑, 죄인들, 타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면, 시각으로 보여지면 사랑이 보여져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이 보여진다. 보여지는 사랑. 사랑이 보여질 때, 눈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 저기 사랑이 보여지면 뭘로 보여진지 아세요? 사랑을 보신 분? 글쎄요? 못 봤어요. 못 봤죠?